경훈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전진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주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 번째 시간으로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깊은 호기심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언가 궁금해하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다른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도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헤롯은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급급하다가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신 후에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나친 요청 때문에 이 빌라도가 판결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내서 그가 직접 주님을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 신문의 끝에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로 주님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헤롯 왕에게 신문당하시던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공식적인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는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였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이미 복음서의 전반기에 등장했었는데요. 당시에 침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책망하였는데 헤롯은 그런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서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녀에게 주었던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미 침례 요한의 기별을 거절한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헤롯이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이 왜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그 이유는 헤롯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호기심이었냐면 누가복음 23장 8절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 또는 궁금증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헤롯은 주님을 신문하기를 지금 이때에도 한번 이적으로 고쳐보라고 요청하는 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헤롯의 신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적을 통해 증명해 보이라는 헤롯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무런 이적도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즐겨 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이때는 눈앞에 있는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아무런 대답도 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쓸데없는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지 진리를 짓밟는 자의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켜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헤롯이 회개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호기심과 흥미로움으로 주님을 거만하게 지켜볼 뿐이었겠죠. 주님은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에게 대답할 단 한마디의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헤롯의 정신이 그릇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라는 헤롯의 요청에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자 헤롯은 분개했습니다. 헤롯은 이제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주님과의 만남을 여기에서 끝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헤롯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화도 받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헤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나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호기심 때문이라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대가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에 대한 기대뿐이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꼴지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늘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번 한 주의 모든 예배의 시간 동안에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구함으로써 그분을 마음 가운데 맞이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 기도드릴 때 단지 죽은 지식이 아니라 호기심의 만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흥종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새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